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요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먼저 제가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의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홍로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다같이 봉독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처음 나타나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바꾸라.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약, 다시 말해서 너와 내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도 어길 수 없고 인간도 어길 수 없는 그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러니 나도 지킬 것이요 너도 지킬지니라. 네가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어기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떻게 그 언약의 표징을 삼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그 인증서, 그 페이퍼,
페이퍼를 갖다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양피를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의 그 고추를 갖다가 8일 만에 끝을 자르는 이런 의식을 갖다가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육신의 할례를 요구하셨는지 다는 그 순간에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야 신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은 아마 그 당시 때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내가 언약의 표징을 삼을 것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서 태어난 자든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든 어디서 사온 자든 사오지 않은 자든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까지 아주 주의를 주시면서 언약에 대한 그 상징으로 할례를 말씀했습니다. 육체적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시기는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위한 예표로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표면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네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어떤 면에서는 할례라는 의미는 악을 제하여 버린다. 악을 잘라 버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죄를 싫어하고 악을 싫어하고 나쁜 짓을 싫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할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겉에다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은 어디다고 해라고요? 네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도 사람이 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에 푹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시죠?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옛사람은 죽고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게 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이야기로 어떤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세례를 할 때에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교인들 그냥 담궈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때 그냥 아주 미워서 조금이라도 더 막 아주 힘겹게 만들어서 그냥 버둥버둥할 때 그런 것도 이렇게 죽으라 이거죠. 예. 너의 그 아주 못된 습관들, 너의 아주 그 나쁜 모습들 제발 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세상적인 제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욕심들과 그런 나쁜 습관들 모든 것들이 제발 이제는 죽으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너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고 믿는 사람들 누구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은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어떤 자손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옛구습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고 한쪽 뺨을 때렸는데 또 다른 뺨을 돌려대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네 뜻대로 사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나를 알기 전에 옛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하다 싶은 것은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늘 누구를 의식하며 행동했느냐 하면은 보디발 장군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의 오너를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에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장님 의식하죠. 왜?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린 것 같아서. 그 사장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길을 쓰고 사장 앞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지사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시죠? 사장이 없을 때는 조금 빈둥빈둥 하다가도 사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니만 그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너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자 같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같이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애를 쓰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을 만들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다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좋다. 근데 딱 한 가지만 해다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아브라함과 같이 받게 될 것이라.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았기에 그가 할례 받기 전이었더냐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할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할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표면적인 유대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자기들만이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방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프라우드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러니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조상이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나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뜻은 결국은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는 육적인 세상의 자손을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자손을 말한 것입니까? 믿음의 자손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택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했느냐면 그가 100세의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그래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설마 그럴 수가 라고 했지만 온전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아님을 내가 알지. 네가 때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사라를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혹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시기 위함 아닌가? 뭐 이런 조금 내 뜻과 내 생각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궁극적으로 나의 약속의 말을 믿었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는 이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은 걸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떠한 예표로 말씀하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리라?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리라고 하신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는, 그 징표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맞습니다.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가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라. 다른 거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좀 무시하면 어떻고, 우리를 좀 속이면 어떻고, 좀 사기를 당하면 어떻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너무 착하게 해란 말이죠. 너무나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허락 아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을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상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숙제를 누가 도와야만이 풀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놔라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웬 예언자의 딸이요 예언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 끈의 임자가 요리 올라가게 되면은 그가 이 끈에 묶여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일을 봤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갔다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상관이냐?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자기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도 알면서도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주님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신기한 거는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는 살고 싶지만 주께서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그런 자가 있느냐? 누가 그런 자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면 아버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애잔하게 바라보면서 요즘 제가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애잔하게 쳐다볼까? 막 고통 가운데 병원도 안 가면서 참아야지. 애잔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아버지 아프네요. 좀 몸이 힘드네요. 주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그래, 네가 나를 쳐다보면서 참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달려오실 수 있도록끔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쫓아가 다니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뭐라 말씀? 나 못 믿겠는데 네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런데 왜 도망갔지? 그런데 왜 나를 저주했지? 그 가만히 고민이 됐겠죠. 나 사랑한 건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베드로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어보셨을 때 네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딱 한 번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언젠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한 번이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보니까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가 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면 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설마 나에게 순교를 아니시겠죠? 설마 나에게 가난을 아니시겠죠? 설마 나에게 미약함을 아니시겠죠? 설마 나에게 연약함을 아니시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부유해야 되겠고 나는 주를 위해서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강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이 손에 주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도 은사도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나는 설마 내가 젊은 날에 순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순교는 쉽단다. 그러나 산재물이 되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산재물의 인생이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단다.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보나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수영록교회에서는 그 새로운 목사님의 이치임이 있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라고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분도 초창기 시드니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저도 초창기 때 그분을 알고 같은 노예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막 이침하면서 정필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아주 오늘 수영록교회가 큰 아마 잔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은 그쪽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가시라고. 예.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부럽다. 그쵸? 나는 이 구포삼동 물된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20년 만에 나도 왔는데 어떻게 그분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인물인가? 공부인가? 내가 도대체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 거지? 예,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런 거 사실 거의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환영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셔야만 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작은 교회 목사면 어떻고 큰 교회 목사면 어떻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모든 목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강함을 구했지만 약함을 주시고 나는 명성을 구했지만 미천함을 주시니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좋을 때도 아니겠습니까? 늘 어려운 일만 있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나라에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십시다. 아무리 사회의 모든 환경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하지 않느냐. 그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내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그것으로 부족하더냐.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는 자식 이삭 하나밖에 허락지 아니했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함이 수많은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곧